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전국 곳곳에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 더 기쁘게 해주고 슬플 때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들보다 우리가 더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인데요. 이때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찬양을 듣는다면 찬양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를 달래주기에 가장 적합한 노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달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줍니다. 삶에서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찬양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나 찬양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중에도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고서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에 찬양하며 지내십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까?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일로 인해 아마 찬양이 멈춘 지 오래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멈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노래하는 자, 즉 찬양하는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뽑은 사람인데요. 당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헤만, 아삽, 에단이 다윗이 세운 사람인데요.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19절 보니까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뭘 한다고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 놋재금이라는 이 악기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을 통해 찬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인생에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만입니다. 해만은 레이지파의 세 가문 중에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도 하는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해만의 이름의 뜻은 충실한 그리고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충실하다는 단어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 인생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실함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하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즉 신앙에 거짓이 없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해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은 현재 자기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믿음에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만이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찬양, 이런 사람의 노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 열심이 없는 사람, 거기에다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찬양은 오래 가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의 찬양을 우리는 신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가리켜 충실했다 그리고 신실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실했고 신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사울은 충실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충실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충실한 자, 자기도 여기에 해당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회 가운데서 충실한 자들이 이렇게 사울 왕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충실한 자인데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며 지금 현재 어려움 힘든 일을 노래로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충실하고 신실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과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하여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믿음도 신실하여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세 가문 중에 게르손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으다, 사람을 불러 모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마 아삽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삽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가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모으는 일은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 그 지하에 보면은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탁구장에 한동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탁구를 쳤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탁구가 잠시 중단되었고, 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좀 모일까 하는 가운데서 흐지부지하게 이제 모임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구로서 함께 하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된 그 이유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탁구로서 함께 열심으로 모여서 즐겁고 재미나고 땀도 흘리면서 또 교제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 그 탁구 모임이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던 것이죠. 열정을 가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모임은 이루어지고요. 모임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이라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모임은 후지부지해지고 곧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아삽은 찬양도 잘했지만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찬양하는 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아삽은 찬양하는 자의 리더입니다. 초창기 다윗 때는 헤만이 지도자였는데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간 이후인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아삽이 찬양하는 자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삽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 이 사람들을 챙기고 관리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헤만보다는 아삽이 탁월하고 월등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삽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은 오직 레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아삽은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중에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찬양대를 이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를 세우는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혹시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에서 찬양대라든지 어떤 섬기고 봉사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리더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지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가 잘 이끌어지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이 아삽은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도 되나? 머뭇거리고, 그리고 부담도 되고, 또 자신이 없어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삽은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잘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삽의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이 찬양대가 정말 잘 조직되어서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바로 불러 모으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아삽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러 모은다는 것은 예배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또한 불러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회마다 전도왕이 있는데요. 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항상 입에 찬양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복음송가, CCM 이런 찬양들이 항상 입에서 흥얼거리며 그리고 노래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곳 둔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둔포에는 이사를 와서 정말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왔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1시간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둔포에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둔포 성도교회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찬양하는 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찬양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삽과 같은 분이 있어서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찬양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삽과 같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단입니다. 에단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이지파 세 가문 중 무라리 가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에단의 그 이름의 뜻은 영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의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먼저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후회하고 늘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단번에 속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한 후에 또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주신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런 영원한 소유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도라면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뜻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